저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큰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다윗이 받은 응답들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쭉 여러분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축복하셨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전에 어떤 아이돌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대접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뿐이고 내가 좋아하는 춤을 출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스타가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해외에 나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뭔가 보러 오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나는 너무 꿈 같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요. 나이 어린 아이들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자기 좋아하는 음악을 무대에서 하고 자기 좋아하는 춤을 무대에서 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재벌 못지않은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스타 못지않은 뭔가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고요.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찬양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찬양의 축복을 내가 삶 속에 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 아이돌 가수가 비교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음악인들은 이렇게 대접받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부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우리 본부 메시지의 그 내용들이 서밋입니다. 그리고 치유지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삶 서밋에 대한 응답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꼭 삶 서밋의 응답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찬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했는데 조금만 제대로 했는데 몇 년 안 되니까 스타가 돼버리고 몇 년 안 되니까 재벌이 돼버리고 가끔씩 음악인들 나오는 프로를 저는 유심히 봅니다. 아니 저 젊은 나이에 저 어린 나이가 어떻게 저런 좋은 집을 또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한다면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인가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특별히 이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 세상 음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세상 음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찬양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음악에 대한 열정들을 찬양하는 것에 한번 여러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찬양하다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운명을 바꿔도 그냥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던 것들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에 본부 메시지인 삶 서밋의 응답들을 찬양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찬양에 대해서 중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심 의미요.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찬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적인 뜻이 뭘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복음이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겠죠? 그러나 조금 더 축소해서 복음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하죠.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원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 말의 뜻을 살펴본다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물으니까 막 겁이 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잘 압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여기 찾아냅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요한 점은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삼식이 아니고 삼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참왕 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 그렇겠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참 그리스도. 그렇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 중심적인 의미라니까요. 그렇겠죠?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찾아보니까 기름 부었다. 어떤 직분에 기름 부으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찬양이라고 했었을 때 성경 말씀, 히브리 말씀 쭉 찾아보면요,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중심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사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나와서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참 좋아하는 나이인데 조금만 찬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여러분 나이만 할 때요,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어디 가든지 늘 찬양했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가정사정으로 어려움으로 공부를 못한 우리 고향에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찬양했어요. 소풀을 베면서 나무하면서 또 소를 산에 먹이하러 올라가면서 소 놔놓고 늘 찬양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이요, 한 20년 후에 만나는데 대구 시내 큰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대구 시내에서 교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요. 신기하지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찬양자 기뻐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 하도록요?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뭡니까? 그 찬양할, 예배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예배할 자격을 심어주도록 전도죠, 그건요. 그렇죠? 찬양 속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할랄. 뭐 이외에 테힐라, 혹은 야다, 혹은 시르, 혹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의 속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니까 할랄은 빛을 비추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다. 무슨 뜻이 있어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찬양은 뭐 하는 것이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맞아요? 내 자랑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다. 내 어떤 기능 자랑하는 것이 찬양 아니에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찬양 속에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임한 빛을 네가 비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찬양은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을 제대로 비추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 떠나갔어요. 이때 떠나갑니다. 그렇겠죠? 그냥 우리가 찬양을 잘 불러서 기능적으로 멋있게 불러서
귀신 안 따라갑니다. 맞아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찬양 속에서 비추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추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찬양 속에서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길을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두고 하셔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오늘 도망가는 시간이다. 그렇죠? 내가 오늘 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한번 찬양해 보세요. 굉장히 힘이 날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좀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리스도 찬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못지않은 단어로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렇겠죠? 세상 음악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세상 음악의 모든 흑암 무대를 만드는 배경은 사단입니다. 이게 찬양 속에 꺾여 나가야 돼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축복을 누렸던 그런 찬양 인물 아닙니까? 찬양 속에서 말씀이죠. 그런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 할랄이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 뭔가니까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요? 칭찬합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게 자랑하다. 잘못된 찬양은 나를 자랑해요. 잘못된 찬양은 내 기능을 자랑해요. 잘못된 찬양은 내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해요. 그래서 막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아름답게 입고 말씀이죠.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찬양이 아니에요. 알겠죠? 찬양할 때 오늘 세 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찬양을 통해 비추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도망가고 꺾이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줄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오늘 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할랄 속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세 번째 찬양은 뭐냐? 할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게 세 가지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미치다, 혹은 취하다, 술에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취하는 시간이요, 성령에 취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만 미쳐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미치다 말씀이죠. 막 찬양한 사람들,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막 얼굴이 막 기쁘고 즐겁게 말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음악에 취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분위기에 취하면 안 돼요. 누구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 취한데 성령에 취하는 시간이 될 때 가장 찬양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18절에 너희는 뭐 충만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시, 찬미 혹은 신령한 노래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찬양은 하나님께 취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성령에 취하는 시간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음악에 취하지 마세요. 그러겠죠? 사람에 취하면 안 돼요.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해 주니까 맞아.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 취해야 돼요. 바울을 보고 총독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가진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도다.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지요. 그러겠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깊이 취했던 사람임을 성경 말씀은 잘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들을 이 찬양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제대로 해라. 찬양의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요, 내 방법 갖고 해요. 사사기서 21장 말씀입니까? 보면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람들이 그냥 음악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산단 말씀이죠. 그거는 사단의 방법이고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할랄이라는 대표적인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찬양의 중심 단어 뭐라고요? 할랄. 할랄의 세 가지 뜻, 첫 번째 뭐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누구에게 임한 빛을요? 내게 임한 빛을.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찬양을 통해 비치는 것이다. 그때 뭐가 꺾여요? 사단이 꺾이는 것이다. 여러분 집 안에,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보면요, 꺾어내는 시간이고, 찬양은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찬양은 또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께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치료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요. 다윗 보니까요, 삶 서밋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찬양 속에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겠죠? 여러분 세상 가수 보세요. 세상 가수들 보니까 모두가 어디 가든지 다 서밋 대접 받습니다. 이번도 오늘 뭐 평창 올림픽의 마지막 피날레는 K-팝 가수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음악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들뜨게 만들어요. 신나게 만들고요. 그렇겠죠?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짧은 순간 속에서요, 음악이 가진 힘이 그렇게 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 가수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서밋 대접 받습니다. 이 교회 아이돌 가수 한두 명 나온다면 어떻겠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아마 떠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 얼굴 쳐다보려고요. 오늘 아까 잠깐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강다니엘,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모르니까 잘 모르죠. 어디로 뭐 나간다고 막 경호원들이 막 줄을 서서 호위해가고 있어요. 나이 젊은 애한테 뭘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호위합니까? 서밋입니다. 스타예요. 그러겠죠? 그 젊은 아이가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음악을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하여튼 그런 위치가 됐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적인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상입니다. 우상요. 신적인 존재란 말씀이죠. 신적인 존재에 대접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마귀는, 사탄은 자기의 아이돌을 하여금 이런 음악을 시켜서 아이돌 대접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억울하단 말씀이죠. 아무래도 저는 늘 억울해요. 아이돌 가수들 볼 때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이 가수들보다 더 멋진 내가 대접을 누리면서 축복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뭘 아까워하겠어요? 맞아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축복하시는데 누가 맡겠어요? 누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찬양가 들어지었기 때문에 찬양제를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제대로 해야 그 사람이요, 사실은요. 사람을 지을 때 찬양가 들어지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처음에 사람다워지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다 이럴 때만 어떤 분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으로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줄 알고
그렇겠죠? 하나님을 칭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이돌이요. 맞아요? 하나님 아이돌이라니까요. 오늘 딱 이래 와서 보니까 참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참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조금씩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렇겠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다가 하나님은 어느 날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이돌로 세워가시더라. 하나님의 스타로 나를 세워가시더라. 하나님의 다윗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들을 성도들이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시시해. 가치가 별로 없어. 찬양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 왜? 찬양의 방법도 몰라. 찬양이 뭔지도 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섞인 찬양, 섞인 복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찬양이 뭔지를 조금만 찾아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세요. 나이도 어리고 학벌도 별로 없어도, 대학도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음악만 하겠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뭐 해외 나가면요, 진짜 스타 대접입니다. 무슨 뭐 옛날에 정글의 뭐 법칙인가 하는 거 보니까요, 아이돌 가수가 한번 뜨니까 공항에 막 그냥 외국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나와 있어요. 서로 한 만나보려고요. 대통령 나가보세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이상입니다. 아까 나중에 나가면 문화대통령이요. 그러겠죠? 대통령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우리가 얼마 조금만 찬양한다면은 이런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영적인 서밋의 기준은 뭘까? 우리 아직도 목사님, 유 목사님 얘기에 대한 얘기는 좀 세밀히 아직 하진 않아서 제가 좀 이런 감이 납니다만은, 서밋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서밋의 기준.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가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일까? 어떤 사람이요? 이쁜 사람? 열심히 사람? 다락방 잘하는 사람?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유 목사님 또 나중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좀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좀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에 가까이 가 있어야 바른 빛을 내가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가장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서밋이요. 서밋이란 말은 뭔가 하니까 최정상을 말합니다. 산에도 서밋은 한 곳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산의 정상은 두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최고 가장 높은 자리가 서밋을 말하고 있어요. 뭐 여러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 최고 서밋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아주 친해야 돼요. 제일 친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서밋이다. 최고 서밋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뭐요? 내 마음에, 새로운 번역에는 맞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저는 성령대로 합한 자요.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겠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야. 나는 볼 때 다윗이 여러 서밋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참으로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이 아닐까, 이거 보면서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이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이들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제일 큰 기준이 뭔가 하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보고 누구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사람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한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간 왕이었더라. 요시야도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었더라. 3대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가. 저는 그래 보면서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적어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서밋의 자리에 나와 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다윗의 주특기가 뭐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뭐 찾기는 합니다만요, 참 가치 있게 안 본다니까요. 왠가 하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음악했던 분들은 다 천민들이에요. 광대, 기생,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음악을 했습니다. 천민들이 음악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춰볼래요. 저 딴따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딴따라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 보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최고의 서밋이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자,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별명이요, 오늘 1절에 별명이 나왔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1절 말씀 보니 참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누가 이 사람을 높이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겁니다. 높이 세웠단 말씀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기 양력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다음에 자기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찬양쟁이입니다. 여러분 좀 이 다윗의 별명을 여러분 좀 닮아가시고 여러분 별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하면 찬양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서밋의 지혜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그러겠죠? 어떤 찬양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비추는 찬양. 어떤 찬양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찬양. 어떤 찬양요? 하나님께 내가 쏙 빠지는, 하나님께 완전 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여러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22장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바른 방법입니다. 다윗이 누리는 방법.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요.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이 쓰시냐. 높이 세워진 자.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좀 찾아보니까 다윗은요, 렘넌트 가운데 7명 가운데 왕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은 다윗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제가 뭐 다윗을 막 높이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총리 정도. 왕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은 렘넌트 7명 가운데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서밋 중에 서밋이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찬양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중에 다윗만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요.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하나님께도 왕이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도 왕이다. 그렇죠? 최고 왕으로서 다윗이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왕이 되어지니까 세상을 정복합니다. 서밋이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다윗이 됩니다. 영토. 다윗은 싸우면 다 무조건 승리입니다. 서밋이니까요. 가면요. 그러겠죠? 뭐 아이돌 가수가 한 명 나갔는데 그 앞에 누가 함부로 나오겠어요? 뭐 강다니엘 앞으로 나갔는데 누가 그를 막아서겠냐 말씀이죠. 강다니엘보다 100배, 1000배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뭐에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찬양에 깊이 들어가세요. 이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는 다 찬양의 DNA가 많습니다. 음악의 DNA가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왜?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축에 속하기도 쉬워요. 음치도 찬양 좋아합니다. 보면요. 가끔 보면 무슨 노래하는 대회 음치가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저는 그렇게 뻔뻔하게 노래 부를까 싶을 정도로요. 이야, 참 음치도 대단하구나. 음치인 줄 몰라요, 자기는요. 알긴 알지만 음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얼마나 이스라엘에 축복된 일을 이루었던 그런 사실을 당할 나라가 없고 당할 장군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더라. 음악적인 용어로 말하면 다윗은 포르테 시시모, 사울은 피아니 시시모. 찬양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되라. 영적인 서밋의 기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옆에도 대통령과 흔만한 사람은 세상 말로 끝발이 있어요. 운전기사 끝발 좋습니다. 늘 만나니까요. 장관인데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 그 사람은 끝발이 세상 말로 없단 말씀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면요, 나이 무슨 학벌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가까이 지낼수록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서밋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적인 서밋은 쉽다. 그렇죠?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고 눈 뜨자마자 찬양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불렀던 예배 찬양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고 찾아내시면 돼요. 두 번째, 문화 서비스입니다. 자, 음악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의 힘. 그렇죠? 음악의 힘은 세상 분위기, 세상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 혹은 문화를 다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문화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가장 선도해 나가는 힘이 바로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 가면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인들이 가면 모두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 대통령이라. 문화 대통령. 전에 우리 아이돌 가수들 가운데 문화 대통령 있죠? 기억납니까? 좀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서태지. 스스로 나는 문화 대통령이라서 문화 대통령. 인기 대단했습니다. 그 친구들요. 그렇겠죠? 한국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덮을 만한 이름이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의 축복을, 문화 대통령 축복받았던 그런 말씀이죠. 이들은 시대 유행을 선도합니다. 유행을 선도해요. 대단한 힘이죠. 어디 가든 유행을 선도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음악인들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음악인들이요. 세상 음악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음악인들은 대접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대접받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못 받았냐? 찬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찬양의 참된 가치, 방법을 잘 몰랐어요. 찾아내야 되겠고요. 이 응답을 내가 받아서 문화 서비스로의 축복을 내가 누린 자가 되어야 되겠다. 1번만 되어지면 이건 2번 따라옵니다. 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겠죠? 세상 말씀 보면 에베소 2장 2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풍속 가운데 음악이 들어갑니까?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 할 때 이 세대 속에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음악은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이 흑암 문화를 음악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지요. 흑암의 분위기를 음악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찬양으로 빛을 비춘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겠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제가 좀 간증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4월 초팔 되면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불교 등들이 막 쫙 깔렸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저 흑암 문화들이 꺾이고 도망가고 절대 우리 곁으로 못 오도록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 좀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 교회 앞으로 등불이 안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가 어떤 것인지요. 그러겠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찬양해 보세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빛이 비추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찬양은 빛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찬양은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런 찬양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굉장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빛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니까요. 찬양은요. 이 한날에 대한 찬양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흐름을요. 같은 말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런 힘 있는 찬양들이 이런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왜 찬양 순서,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 순서가 70% 이상이 될 것이냐? 70%요. 예배가 순서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따져보면요. 거의 찬양 순서가 거의 70%예요. 왜 이렇게 찬양 순서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대. 예배 중에 예배가 찬양이다. 맞아요? 그러면 찬양 됐으면요. 찬양을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찬양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내가 치료받게 됩니다. 마음이 살게 되고요.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찬양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대로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음악을 그는 뭐로 표현하니까 포악한 자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포악한 자의 노래. 포악자의 노래. 이런 노래가 언제 꺾이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른 찬양하게 될 때, 참된 찬양을 하게 될 때 이런 모든 포악한 자들의 음악이 깨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 음악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뭐 노래방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막 술 먹고 막 이 세상 음악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교회들은 제대로 좀 중심을 가진 분들 모여서 한번 교회에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런 음악이 다 꺾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보통 아니에요. 빛이 일어난다. 빛이요. 흑암의 모든 포악한 음악들이 꺾인다니까요. 사탄의 모든 배경이 꺾인다니까요. 사실은요. 이런 찬양을 좀 제대로 해보는 여러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대로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이런 역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 문화가 지금 온 땅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편대로 온 땅에 지금 정신 문제로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런 문화, 정신병 문화를 바꾸는 일에 찬양자가 좀 나서야 된다 말씀이죠. 이런 축복입니다. 주일날 교회 찬양할 때도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혼자 찬양할 때 이 메시지를 좀 담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에 역사하십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보니까 젖먹이 아이의 찬양에도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어린 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이의 찬양도 흑암에 꺾인 역사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게 힘이 있냐 말이죠. 그렇죠? 이런 찬양들 주일학교에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들도 찬양을 좀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이 그냥 노래 아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포악한 자의 노래가 꺾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어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감옥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요. 그렇죠? 기적이 나왔습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뭐 한지 아시고 그 찬양하는 밤중쯤 되는 시간에 감옥에 기적을 줬단 말씀이죠. 이런 역사들이요. 그래서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하는 찬양이 중요하다. 이 찬양을 제대로 할 때 문화성이 있죠. 문화성이. 이 땅의 모든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는,
흑암 문화의 배경이 되는 모든 사탄을 꺾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참된 찬양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어요. 1번만 되어지면 2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찬양은 경제 축복이 따라와요. 경제 서밋입니다. 올해 돈 좀 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 버는 정도 아니고 서밋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 보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중국 가서 사역을 좀 했는데 어떤 곳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저보고 누가 어디 계시는 어떤 분 중국 분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난 모르겠다고. 그분이 목사님한테 돈을 좀 보내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보냈을까? 중국 가면 가끔 저게 선교비 하라고 주는 분이 계십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도, 50만 원까지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엄청 돈을 많이 보냈어요. 나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야, 이런 돈을 내가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내가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축복도 주시는구나.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하나님 이상하게 있는 운명을 바꾸십니다. 내 위치를 바꾸십니다. 어디로? 서밋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자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집에 좋은 차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차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타봤어. 그 차를 타면 어떨까요? 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차를 탈 수 없단 말씀이죠. 음악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찬양이에요. 함부로 타보세요. 그러면요, 차는 망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찬양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운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올해 이 세 가지 서밋의 응답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딱 가슴에 담으시고요. 이거 여러분 쉬워요. 찬양하는데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운데 안 한단 말씀이에요. 왜 안 할까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왜 안 할까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해도 잘못되게 한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꾸면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 강북의 여러 교회 특별히 엘리먼트들이요, 올해는 아이돌 가수를 앞지르는요 그런 영적인 서밋, 또 문화 서밋, 또 경제 서밋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세상 가수들 보니까 인기, 명예, 돈, 어느 것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꿀릴 것이 없을 만큼요 돈을 많이 법니다. 가수들이요. 저도 옛날에 좀 노래 부를 때요, 공무원 5급 공무원 봉급이 20만 원 할 때요, 애국가 한 절 부르면 한 1분 걸립니까? 한 2분 걸려요. 5만 원 받았습니다. 수입이 독특하죠. 공무원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데 애국가 1절 부르고 5만 원 받았다니까요. 할만하죠. 그러겠죠? 하나님은 경제 축복도 음악 속에 주시게 돼 있어요. 보니까 랩런트 보니까 이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젊은 아이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세계에서 1917년도 돈 제일 많이 번 1인 한 명이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가수야. 미국 가수입니다. 성이 빛이요, 빛이. 누군지 떠오릅니까? 성이 빛이라니까요. 미국 가수. 이 사람이 2017년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냐? 1,800억입니다. 돈 많이 벌었죠? 우리는 이보단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죠? 한 해 1,800억 벌어가지고 11조 얼마입니까? 180억. 이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랩런트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경제 축복 받았는지요.
그러겠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 서밋 되라, 새해.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 되겠지만요, 마이클 잭슨은 2014년도 보니까 죽은 후 6년 7년 된데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번 돈이요 1,500억입니다. 우리는 억 소리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보면요, 막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뭐 시기도 나고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런 돈을 다 벌어가요. 이 사람들은 이런 돈을 보면서 전부 세상의 사람들을 흑암으로 막 빠뜨립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클래식한 사람이니까 파발로티라는 사람 알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파발로티가 한 번 서면은 1회당 공연이요, 20년 전에 한 번 공연 서면요 하룻밤에 5억 받는다. 5억이요. 설만하죠? 5억이요. 이겠죠? 보니까 급이 있대요. 제일 음악 연주하는 사람 중에서 기악보다는 성악이 더 돈이 개런티가 많아요. 성악가 가운데서도 제일 개런티가 높은 사람이 테너 가수입니다. 제가 테너예요. 5억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두 번째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좀 바리톤 가수인데, 이 사람은 누구더라? 이름 지금 살아계신데, 도밍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하면 됩니다.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도밍고. 도밍고는 한 번 서는데 3억 받아요. 3억이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3번 선다. 일주일에 얼마 법니까? 15억 법니다. 한 달에 몇 번 얼마 벌겠어요? 일주일에 15억, 한 달에 60억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안 되니까 이분들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찬양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분들이 다 뺏어가 버렸다니까, 사탄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어쨌든 음악 하려고, 가수 하려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 돼요. 하시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다윗이 받은 경제 축복을 보니까요, 그래서 찬양자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모든 만사를 다 구비하신다. 만사를 다 구비하셨어요. 만 가지 복들을 다 준비하셨다. 찬양자에게요. 이거 주시려고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요.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모든 구원의 축복과 네 모든 소원을 다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네 소원을요. 하나님은 찬양자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 저는 조금 응답 받아봤습니다. 조금요. 야, 하나님 참 부자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의 경제의 축복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체험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윗이 받은 경제 축복입니다. 다윗의 경제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기 소유기도 하면서 또 성전에 드렸던 금이 또 경제인데요,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 10만 달란트면은 무게가 얼마인가 하니까 3,400톤, 3,400톤. 약 3,400톤이면은 2009년도입니까? 2011년도 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전체가 얼마인가 하니까 8,100톤이요. 두 번째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모든 금이 얼마인가 하니까 3,100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이런 많은 금을 가졌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11년도 금을 보니까 39톤.
이것도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요 39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다윗을 물붓듯이 막 쏟아붓는 겁니다. 경제를요. 하나님 가까우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가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까요. 이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은 금만 그린 게 아니고 은은 10만 톤인데 은은 100만 톤이에요. 100만 톤이요.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34만 톤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요. 그런 많은 금을 가졌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좀 경제를 이렇게 정난하게 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고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어요. 3,000자문을 지었어요. 1,000개의 찬양의 시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솔로몬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 경제 축복을 그냥 쏟아부었단 말씀이죠. 솔로몬은 보니까요, 그의 재산과 그의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도 컸더라 그랬어요. 천하 열왕보다도 더 크더라. 솔로몬이 등부어로요. 솔로몬이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재물이요.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하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런 경제를 하나님 주셨다는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경제 서밋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뭐만 하면 된다? 영적인 서밋만 되면 됩니다. 저는 영적인 서밋의 기준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찬양은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내 찬송이시다. 찬송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쓴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늘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별명을 부르는 사이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찬양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하루에 7번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평생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종일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는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을 하나 좀 적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문제점이 뭐냐? 절대로 찬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안 씁니다. 안아요, 안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두 번째는 찬양해도 틀리게 합니다. 틀리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은 아니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기는 하지만은 바르게 하더라도 지속하지 않아요. 지속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찬양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때 나오는 찬송가 중에서 한두 곡을 좀 골라가지고 한두 곡 좀 골라서 안 되면은 한 절 두 절만 좀 골라가지고요. 마음에 들은요 한 절 두 절 골라가지고 한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는 동안에. 그러면서 방법은 이게 여러분 적용되면 좋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좀 여러분 찬양하신다면은 여러분 올해는 3가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영적인 서밋, 올해는 문화 서밋, 그렇죠? 영적인 문화 대통령 다윗처럼요. 다윗이 한번 찬양하니까 막 흑암이 꺾이고 도망가는요. 이런 역사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 서밋의 응답들을 찬양을 통해 해보게 되겠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달 동안 정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찬양 전도학교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꼭 찬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축복의 인생,
다윗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